백장 어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2부 법어를 하겠습니다. 알맞은 방편. 사실 이 방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쓸 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방편이다 그럴 때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를 이루기 위한 어떤 이 과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공부에서도 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자체가 우리가 쌀이나 뭐 빵이나 떡이나 먹는 건 아니에요. 직장 자체가. 먹고 사는데 뭐 직장에서 뭐 돈을 내가 일하고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자체가 먹을 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마음 공부에서도 이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깨달음이거나 도거나 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색즉 시공이다 그럴 때 이 공이라는 이 말, 이 공이라는 이 문자가 정말 깨달음이고 공이고, 예를 들어서 뭐 실상이다 그러면 뭐 우리 뭐 이미 다 깨달았지. 공이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르쳐 놓은 이 말씀이나 이 경전이 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 도라고도 했고 마음이라고도 했는데,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음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마음이라는 말 안 썼어요. 인도에서는 보리라고 그랬지, 보리.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이 선사들이 마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서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보면은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걸 나눌 수가 없거든. 나눠지질 않아요, 이게.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져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든 뭐 뭐라고 말을 하든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차나 한잔 해라,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뭐 봄이 오니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일상의 언어 같지만은 그 일상의 언어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진실이 그냥 다 드러나 있고, 뭐 해가 뜨고 지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 일어나는 이 일에 그냥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가 뜨는 게 도냐?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자체가 뭐 도거나 깨달음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체가 도다 그러면은 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뭘 하고 해가 뜬다고 그러고 진다고 그러고 뭐 계절이 바뀐다고 그러고 산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씁니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도면은 도 한마디면 다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마음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 살아있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살아있는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도고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 대승기술론에 보면은 본각 시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각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 깨달아 있어. 그럼 본래 다 깨달아 있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냐?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본각도 방편의 말이고 시각도 방편의 말인데 이제 시각이라는 말을 써요. 시각이라는 말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인데 근데 본래 깨달아 있다면서 무슨 비로소 깨달을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어떤 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게 뭐 분별이고 뭐고 그런 건 모르겠고 본래 깨달아 있다면서 지금 비로소 깨닫는다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 똑같은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야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야. 이미 마라톤 42.195km를 다 달려가지고 골인을 해놓고 다시 달린다. 이제 비로소 뭐 이제 도착했다. 이런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방편의 말이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다고 해놓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고 그러면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이런 말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걸리질 않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좀 이런 심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은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다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생각밖에 못 하는데. 이런 좀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생각밖에 못 해. 그게 솔직한 거 아니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생각 느낀 감정으로 살았지. 뭐 그 생각 느낀 감정 아닌 걸로 살은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있어요? 근데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아예 안 답답한가?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그냥 목을 쭉 빼고 그냥 칼로 치라고. 그냥 목을 쭉 빼고 그냥 칼로 치라고 그냥 내 맡기세요. 죽이고 살리고는 이제 내 의지 뜻이 없어, 이제. 오로지 가르치는 사람이 뭐 목을 칠 건지 안 칠 건지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이해하지 마시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그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또 이런 얘기 했다가 그냥 또 다 어떤 때는 또 보면은 뭐 저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조급하지도 말고 뭐 애쓰지도 말고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법문만 들으십시오. 또 이래요 또.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뭐 이러라고 했다가 저러라고 했다가. 물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뭐 저한테는 이제 별로 그렇게 고집을 안 부렸는데 괜히 옆에 있는 도반들한테만 고집을 부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러면 나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저렇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뭐 제가 법회 때 이 방편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방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저 클 때는 풀뜯으로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일이야, 일. 그거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 뒷동산 가서 놀고 싶지. 그냥 소 가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풀 뜯어먹기 기다렸다가 그 잡고는 있어야 돼. 어디 도망가면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지루한 일인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소가 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밭 갈고 논 갈고 뭐 뭐를 심으려면은 논을 갈아야 되는데 그때는 소가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소를 이렇게 풀 먹이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풀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뭐 풀밭도 드물었죠. 정말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전부 일구어서 뭐 논 농사 못 짓는 곳이다. 그럼 뭐 콩이라도 심고 호박이라도 심고 그랬잖아요. 논두렁에도 콩을 심었습니다. 저 클 때는. 그래서 이 소라는 놈을 이렇게 풀먹이로 다니다 보면 옥수수밭도 있고 콩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땅이 참 소중했어요. 저 농촌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밭두렁이나 이 논두렁도 좁았어. 그래서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은 이 논두렁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 논에 발을 빠뜨리고 이랬었거든. 땅에 뭘 심어야지 놀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밭두렁을 이 소를 끌고 가다 보면 소라는 놈이 당연히 이 소라는 놈이 그 옥수수 이파리하고 이게 다 크기 전에 콩 이파리 진짜 좋아합니다. 밭 두 개가 있다고 쳐. 근데 이 소라는 놈이 예, 뭐 소가 무슨 뭐 우리 같이 저거는 사람들이 재배한 농작물이고 저건 뭐 어디 그냥 이 풀밭에서 나는 풀이고 이거 뭐 구분합니까? 지가 먹을 거면은 그냥 뭐 콩이든 옥수수든 뭐 풀이든 그냥 갖다 입을 막 갖다 대는 거지. 그런 거 보면 꼭 우리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거하고 똑같아.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입부터 갖다 대잖아. 그게 우리 분별 망상이야, 그게. 그래서 옥수수 밭에 오른쪽에 잎을 갖다 대.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먹이는 입장에서는. 남의 옥수수밭 뜯어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잡고 있는 줄을 잡아다니는 수밖에 없어. 나는 잡아다녀. 근데 소라는 놈은 지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잡아다니면 아, 왼쪽으로 기울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왼쪽으로 기운다고. 그러잖아. 잡아다니는 사람은 오른쪽 왼쪽이 없어 실은. 근데 왼쪽이 마침 콩밭이야. 그러니까 소라는 놈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오른쪽 말고 왼쪽 거 먹으라는 거구나 하고 왼쪽에 입을 또 대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그쪽으로 또 입 못 대게 잡아다녀야지. 그럼 소라는 놈이 아, 왼쪽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 거야? 그럼 오른쪽에 또 대. 그럼 또 잡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잡아다니는 수밖에 없어 가르치는 사람은. 근데 소 입장에서는 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그럼 어느 쪽이라는 거야? 이 마음이 부처다 해놓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그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아, 소라는 놈이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꾸 오른쪽에 입을 대려고 하니까 잡아다니는 거고 왼쪽에 대려고 하니까 잡아다닐 뿐이야. 그러면 이 뜻은 뭐냐고. 말은 안 통하잖아. 말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말은 안 통해요. 야, 오른쪽도 먹지 말고 왼쪽도 먹지 말고 그냥 똑바로 걸어가. 이렇게 말로 통할 것 같으면 이미 다 했지, 우리가. 도의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길로만 가면 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미 다 했겠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것만 얘기했겠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만 얘기했겠지. 근데 이게 말로 안 통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도의 길, 깨달음의 길은 정해진 길이 없는데 오른쪽 길도 아니고 왼쪽 길도 아니라는 건 분명해. 이거는 분명해요. 이 정해진 길은 없어. 근데 오른쪽 콩밭도 아니고 왼쪽 옥수수밭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으면 잡아다니고 왼쪽으로 기울으면 잡아다니는 거야.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좀 가려고 그랬더니 그쪽 아니고 이쪽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쪽으로 좀 가려고 그랬더니 또 그쪽 아니고 반대쪽이라고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겠죠.
근데 그거를 100번, 1000번 했다고 쳐. 그걸 100번, 1000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현명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로는 안 통했지만, 아,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라는 말이구나. 색즉 시공이구나. 공즉 시색이구나. 불이 중도구나. 아, 그런 현명함 안 생길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0번, 1000번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은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왼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쪽 저쪽을 다 썰어서 없애버리는 거야. 이쪽 저쪽을 썰어서 없애버렸더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부처 중생을 다 썰어 없애버렸더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근데 이거는 오로지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저쪽 이 양쪽에서 벗어났으니까 분별을 벗어난 거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있어. 이미 있어, 이미. 이거를 이제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은 분별밖에 못 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해야 아, 육신의 눈이 있구나. 그러지는 않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다 봐요. 컵을 컵으로 보고 뭐 시계를 시계로 보고 뭐 밝고 어둠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알미 생기는 게 아니야. 눈이 있다는 알미라는 생각이 없는데도 우리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그러듯이 이 분별을 벗어났다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치면은 이 마음의 눈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든 없다고 생각을 하든 우리한테 다 있다고 갖춰져 있어요. 단지 마음의 눈은 이 육신의 눈처럼 거울 보면 육신의 눈은 확인할 수가 있지. 아, 눈이 있구나. 근데 그거 확인도 잘 안 하지. 뭐 당연히 있는 건데요. 거울 보면서 눈이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오늘은 왜 눈이 부었지? 이런 생각은 하겠지. 마음도 그런 거라고. 내가 있구나 한다고 해서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 본래 있는 거야.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고 그냥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는 거야. 눈을 안 쓰고 살 수가 없듯이. 근데 있구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가 있구나 없구나 생각을 안 하듯이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듯이 근데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당연히 있는 살아있는 늘 쓰고 있는 한 번도 생기거나 사라진 적이 없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하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실감한다,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구나. 뭐 이렇게 쥐어지는, 얻어지는, 알아지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제가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이런 본래 마음이 원래 있었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실감한다, 확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건 오로지
자기 분별 망상 때문에 그렇다.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게 분별 망상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물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그런 희한한, 그러니까 참 법이 신령스러운 게 아니고 물을 찾겠다고 그 생각하는 그 착각이 참 신령스러워, 신령스러워. 정말로 신령스러워. 물속에 있는데 왜 물을 찾겠다는 그 착각을 하죠? 중생심이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이 사라졌다고 쳐요. 그 착각이 사라지는 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 거다. 그걸 해탈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하는 거거든. 그럼 정멸은 뭐냐? 그냥 없던 것이 없어진 거야, 그냥. 본래 없던 게 없어진 거야. 근데 본래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한 그게 없어진 거거든. 그게 정멸이에요. 물을 찾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진 거야. 근데 본래는 물을 찾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었어. 찾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망상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신령스럽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 착각이 사라졌다고 쳐. 그 물고기가 얻은 뭐 물이 있습니까? 얻은 물은 없어. 그냥 평생 그 물속에서 살고 있었거든. 자기가 그 착각하는 동안에도 물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지가 물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런 착각도 하는 거지. 지가 죽어 있으면 그런 착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왜 하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 이 살아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별도. 물고기도 없는데 물을 찾는 물고기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살아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니까 그런 그 희한한 그런 착각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어떤 법은 없어요. 착각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 쓸데없는 착각이 사라졌을 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사족이라고 그러죠. 사족. 뱀 그리는데 뱀 머리 몸통 꼬리 잘 그려놓고 배 밑에다가 뭐 발을 그려 넣는 걸 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려놨어. 그러면 이게 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래 없는 게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게 사라지기만 하면 돼. 그게 해탈이고 정멸이에요. 괜히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도깨비 붙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긴 죄가 없어. 생각, 느낌, 감정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 방편은 뭐냐? 그렇게 그 착각, 이 허망한 그런 이 생각, 그걸 이제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허망한 생각이 그냥 뚝 부러지고 사라졌다. 그러면은 그런 가르침이 뭐 결과적으로는 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물을 준 건 아닙니다.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한테 저는 물을 준 게 아니에요. 물은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줄 필요가 없고 이 법을 알려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가 다 이 법을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데 이걸 왜 가르쳐 주고 왜 알려줍니까? 그 허망한 생각만 사라지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제가 사라지게 못해요. 저는 그게 도움을 줄 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야. 그 허망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고, 그게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남이 그건 대신 못 해줘. 아, 제가 대신 허망한 생각을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대신 그 허망한 생각을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닐 거잖아. 대신 못 해줘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착각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 누가 하는지는 몰라. 뭐 하늘이 하는지 내가 하는지 뭐 땅이 하는지 바다가 하는지 산이 하는지 그건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보통 꿈에서 깬다고 그래요. 꿈에서 깬다.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여튼 희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다가 그냥 문득 그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도노라고 그러죠. 도노. 수행 또는 이 선정을 통해서 이 깨달음에 이른다. 이거는 이제 점오고 우리가 이 선의 가르침이나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도노거든요. 도노.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도노입니다. 도노는 그냥 문득 깨닫는다. 문득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그냥 문득 일어나.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내가 아는지 누가 아는지 몰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가르침을 듣고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제가 향엄 지한선사 이 얘기를 했는데 향엄 지한선사는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이 깨진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이 소리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소리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진짜 그런 인과가 성립하고 그게 진짜다 그러면은 설법할 필요 없어. 그냥 다 끌고 가서 대나무 밭에 계속 돌만 던지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 그게 진짜 인과 관계가 성립하고 반짝하는데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앉아서 고생할 거 없어. 그냥 집에서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보면 돼. 그런 인과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을 벌이게 한 어떤 이유고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건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는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알고 모르고 그건 모르는데 알 수는 없어 실은. 근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무조건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질 않아. 대나무 부딪히는 딱 소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 대나무가 깨달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돌멩이가 깨달았겠습니까? 딱 나는 그 소리가 깨달았겠습니까?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한테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긴 일어났어.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자기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몰라. 그렇지만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사라진 거는 그 착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없는 게 없어졌을 뿐이야. 없는 게 없어졌을 뿐이지. 얻은 법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체험을 하고도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뭔가를 얻은 것 같고 해결된 것 같고 체험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느낌이 더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보셔야 돼. 공부를 더 해보시면 얻은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망상, 이 착각 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착각에 시달리지 않을 뿐이야. 그냥 보는 건 똑같고 듣는 건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망상 착각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을 뿐이야. 근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망상에 속지 않고 착각에 속지 않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삶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 삶에 무게가 없거든. 번뇌가 없어요. 이 삶에서 번뇌가 없고 무게가 없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최고. 우리 삶에서 그거 없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최고는 최고인데 말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착각 망상에 속지 않는 거야. 이 말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구나 착각 망상에 속고 싶지 않지. 거짓에 속고 싶지 않고. 그냥 말로 들어보면 뭐 별일 아닌 것 같지. 그렇죠 뭐.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도림선상가 그런데 이 백거이라고 하는 그게 당나라 때 문인인가 그런데 밀란인가 이 반역인가가 일어났을 때 이제 백거이가 뭐 중심이 돼가지고 뭐 황제가 임명을 했겠죠. 뭐 대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걸 진압하라고 했겠죠. 그걸 진압한 뭐 이런 역사도 있고 그런 백거이인데 이 백거이가 이제 도림선사를 여기 찾아와서 물어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뭐라고 그러냐?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거든. 그거는 우리가 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말이잖아. 유치원에 가도 뭐 다 가르치니까 아는 말이에요. 도덕에 다 나오는 말이고.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을 않는 것이다. 다.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묻거든, 백거이가.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그러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알 수는 있어도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해요. 딱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뭐 아는 건 들으면 다 알지.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알아.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물론 반대할 수도 있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거라면 나는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럴 수도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하고 초기에 공부하던 거사님이 사실은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냐? 그분도 이제 공대 출신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설명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다니까. 아는 건 뭐 쉬워요. 인정만 하면 돼, 그냥. 뭐 알 수 없다는 건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인정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 자기 삶이 되고, 법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 체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체험도 마찬가지.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이 체험은. 그냥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뭐 가르치면 알 수는 있지만은, 통할 수는 없는 거거든.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 삶이니 죽음이니 뭐 이런 걸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의식해서 행하는 건 아직 어떤 이 내 뜻이나 의지, 이 나라고 하는 게 살아 있어요, 아직.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근데 의식하지 않아도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뭐 의식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니까 그게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림선사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알 수는 있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백거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 잘 알아들었나 그건 뭐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죽어서 이제 없는 분이니까
지금 이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살아서 공부하고 있는 이 도반들이 이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으시려면 통해야 됩니다. 통하는 게 오로지 행위거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 원행이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원이라고 하는 건 뜻이라는 뜻입니다. 뜻. 그리고 행은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행은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있고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행이 없다고 그러거든. 그건 이제 세간적인 원과 행의 뜻이에요.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이 원행이 원도 행이고 행도 행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우리 생각도 행이거든. 느낌도 행이고. 그래서 이 출세간에서는 생각과 이 행이라는 게 둘이 되지를 않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행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행이고. 사실은 행 아닌 게 없어요. 일 알맞은 방편. 무릇 말을 하면은 승과 속을 구분하여야 하고 총상과 별상의 말을 알아야 하고 요의교와 불요의교의 말을 알아야 한다. 좀 문자가 좀 나옵니다. 문자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의교는 깨끗함으로 구분되고 불요의교는 더러움으로 구분된다. 더러운 법족의 때를 말하여 범부를 골라내고 깨끗한 법족의 때를 말하여 성인을 골라낸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말을 한다. 이거는 지금 이 말은 설법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간의 말이 아니고 설법,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세간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약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르침이고 설법이거든요. 설법은 세간에서 우리가 이 보통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이 세간처럼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가르침의 말은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차나 한잔 해라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뭐 이 차를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분별할 때는 어떻습니까? 66에 36이다. 분별을 벗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66에 36이다. 조조한테 물어봤더니 99는 81이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간에서는 66에 36이다 이럴 때는 99셈이에요. 6 곱하기 6은 36이다 이 말이야. 6을 6번 더하면 36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36이라고 하든 그냥 너무 그냥 그 외워가지고 익숙해가지고 36이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이 뜻은 그겁니다. 6을 6번 더하면은 36이고 9를 9번 더하면 81이다. 그걸 곱하기라고 한다. 이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에서 분별할 때는 어떻습니까? 66에 36이다. 그럼 뭐 36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주는 9고 81이니까 조주한테는 분별할 때는 81이고 분별 안 할 때도 81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쓰고 있는 이 구구단을 얘기하고 있지만 세간의 뜻이 없어요. 66에 36이니 99, 81이라는 이 말에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66에 36 이게 설법이거든. 조주의 99는 81 이게 설법이에요. 설법. 그러니까 무릇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설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는 이 승과 속을 구분해야 하고 이 승은 당연히 출세간이고 속은 세간입니다. 그렇죠. 구분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 색과 공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색은 색안을 얘기하는 거고 공은 출색안을 얘기하니까 구분해서 쓰고 있잖아요. 구분해서 쓰고는 있어요. 구분해서 쓰고는 있는데 왜 구분하냐? 그렇게 이 분별심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구분해서는 써. 구분을 해줘야지. 근데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면 이 분별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희한하게 처음에는 분명히 깨달음을 얘기하고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더 들어보면 희한하게 그냥 중생 그대로가 부처다고 그러고 부처 그대로가 중생이라고 그래. 색이 공이라고 그러고 공이 색이라고 해. 구분을 해놓고 또 갑자기 구분을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해서 쓰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분별이 안 돼. 색과 공이 분별이 안 되고 부처와 중생이 분별이 안 되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분별이 안 돼. 총상과 별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다 어떤 이 불교 이론, 교리에서나 나오는 말인데 총은 우리가 총합할 때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은 당연히 모습이고 이 전체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별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분별이죠. 컵이니 뭐 시계니 마이크니 책상이니 이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불교에서 나오잖아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전체다, 우주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전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전체를 아는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압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기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을 할 때 제 느낌이 전체는 헤아려지질 않아요. 분별이 안 돼.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우주다 그럴 때 우주를 알아서 우주라고 아니 그런 착각은 해요.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근데 우리가 우주를 압니까?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시작이 어딘지 우리가 알질 못하잖아. 크기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총상인데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 별상은 분별이 되지. 별건이니까 다 별개니까 하나하나니까 분별이 돼요 이렇게. 승과 속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승은 총상이에요 총상. 아니 승이라고 하는 이 출세가는 분별이 안 되거든. 총상과 별상의 말을 알아야 되고 요의교와 불요의교의 말을 알아야 된다. 요의교라고 하는데 이 료자는 마칠 요자예요. 마칠 요.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 이 의자는 어떤 의리할 때 의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의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뜻 의자는 뭐 소리음에다가 뭐 마음심이 붙는 건데 우리가 의리할 때 이 의자는 뭐, 뭐 하여튼 이것도 뭐 뜻이라는 말인가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한자는. 근데 이 요의라고 하는 것은 맞췄다는 거예요. 그냥 끝맞춰 버렸다. 불요의는 뭐 그 말 그대로 앞에 불자가 들어가니까 맞추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실상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경전은 요의교라고 그래요. 요의교. 이 교는 가르침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선정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건 불요의교라고 그래. 요의교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이렇게 가르친 거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요의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다 맞춰버렸으니까 뭐 승하고 똑같아요. 속은 세간은 맞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뤘다 하더라도 또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또 출발이 돼서 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치는 게 없어요. 세간은. 그러니까 세간은 불려이기로 할 수가 있죠. 예, 또 세간의 이 학문이라든지 세간의 지식은 끝이 없어요. 하나 배워서 끝나는 게 없습니다.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또 배워야 돼. 아니, 그 학교 다닐 때처럼 뭐 그런 걸 배운다는 건 아니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뭐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나이 먹어서는 계단을 오를 때는 뭐 손잡이를 잡고 뭐 올라야 되고, 내릴 때도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끝나는 게 없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없어, 세간은. 그래서 세간의 삶은 불려의교라고 하고, 출세간의 삶이 이제 요의교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고, 가르침으로 봤을 때도 이 법을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를 요의교, 어떤 이 점차, 단계를 얘기하는 것을 불려의교라고 하는 거죠. 요의교는 깨끗함으로 구분되고 불려의교는 더러움으로 구분된다. 이 요의교는 왜 깨끗하냐? 이미 맞춰가지고 뭐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깨끗한 걸 깨끗하다고 절대 안 씁니다. 세간에서는 이 모습이 깨끗한 걸 깨끗하다고 그러고, 모습에 이제 얼룩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더럽다고 그러는데, 출세간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걸 깨끗하다고 그래요. 왜 깨끗하다고 그러냐? 더러워질 일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더러워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집. 집 청소 안 하면은 먼지가 낍니다. 그러니까 거의 날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은 기분은 좋아. 예를 들어, 이제 뭐 저도 그런데 차 있잖아요. 차, 우리 운전하고 다니는 차. 뭐 셀프 세차장이든 뭐 어디 가서 동전 넣고 깨끗이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 청소해놓고 그 운전해보세요. 차가 희한하게 부드럽고 잘 나가는 것 같다니까. 뭐 바퀴를 손댄 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러더라고 저는.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좋긴 좋은데 이 세간은 끝나는 게 없어. 깨끗이 청소해 놓을 그 당신은 깨끗해서 좋은데 이게 반드시 또 먼지가 생겨. 이게 깨끗한 것이 더럽혀질 걱정이 생긴다고, 걱정이. 집 청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쳐. 근데 늙고 병들 게 걱정이 돼. 왜? 모습이 있으니까. 근데 모습이 없으면 더러워지질 않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더 깨끗하게 할 일, 청소할 일도 없고, 청소해놓고 걱정할 일도 없어.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분류의교는 그런 식으로 치면은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더럽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걸 분류의교라고 그래요. 그걸 고라고도 해, 고. 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이 왜 고야?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사랑할 때도 있고 물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고라고 그러지? 근데 아무리 즐겁고 좋아 보세요. 아까 제가 청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이런 즐거움이 사라질까? 또 뭐 이게 얼마나 갈까? 또 어떤 아픔이나 늙음이나 병이나 무거움이나 힘겨움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어. 왜? 삶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뭐 괴로움이 있고 이 자체가 고야 그냥. 그런 거를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 무상하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모습이 없어서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 깨끗해질 일도 없고, 더러워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청소할 일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고가 없는 거지.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거리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로 치면은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신었는지 신지 않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딱 맞아가지고 어떤 부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한다 그럴 때 뭐 조급해 하거나 뭐, 뭐 이렇게 욕심을 내거나 뭐 힘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거라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자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과 물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물결이 물이기 때문에 물결이 자유자재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물결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물에 무슨 뭐 영향을 끼치고 번뇌를 주고 힘겨움을 주고 무거움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몸에 한 몸. 그 한 몸을 총상이라고 그래요. 총상. 우리가 전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전체다 부분이다 할 때 개념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거든.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분명히 세간에서는 전체가 있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출세간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야. 이 부분이 하나 합쳐져 가지고 전체가 되는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에 수미산이 다 들어간다. 아,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이 하나의 모습에 그냥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는 거야.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